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안식일을 준수할 것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첫 번째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자,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말씀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탐심을 버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껏 레위기 성경 1장부터 지금 2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온갖 제사, 희생의 규례, 정결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다 순종을 했어도 우상을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한 일,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릴림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헛된, 공허한, 무익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헛된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던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헛되고 무익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거나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지 말지니 세우지 말며 이러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뉘앙스를 가진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부정, 영속적인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어떤 형태이든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살펴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레위기 26장 본문의 명령의 말씀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들까요? 바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속에 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레위기 26장 본문의 명령은 이제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가 탐심을 고집한다는 것,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듯이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땅에 속한 것만 좇으며 탐심을 고집하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마땅히 탐심을 이기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천국의 생명을 구하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절인데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주일을 온전히 또 거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철통 같은 주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 준수의 명령과 직결이 됩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행하여야 할 예배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즉 안식일에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두 가지 구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과 안식일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지켜짐으로 신앙도 삶도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명, 율례, 규례 이러한 것들을 대표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구약 성경에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명령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순종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레위기의 이 명령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즉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는 일, 즉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밤중까지 계속되는 사도의 강론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곧 안식일 순종의 계승인 주일 순종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시대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예배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안식일을 순종하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철통같이 주일을 순종하는 믿음, 신앙을 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7절이 초대교회의 주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다룬 그러한 말씀이라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본문은 한 개인인 사도 요한이 주일을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는 곧 송진이란 뜻인데요. 이는 그 땅이 송진을 짜내는 듯한 고난의 장소였음을 뜻합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요한은 주일을 철통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서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모든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닥쳐 주일을 업신여기는 풍조, 예배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때 사도 요한처럼 주일을 철통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철통같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오직 주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시대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비추어 보면 철통 같은 오직 주 예수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23장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는 지존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여호와란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와 관련해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달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축복을 내리심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신약의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구약의 관점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신약의 관점으로는 오직 주 예수님만 구주시라는 선포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 자신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오로지 예수님만 구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확신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오직 주 예수님만 붙들어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적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자,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구약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 본다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철통 같은 오직 주 예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기둥이며 최종 목적인 오직 예수님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예수님 유일 구원말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 독선이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목배임 당하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 증언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철통 같은 오직 주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날이 되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요. 그 징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대적으로 잘 분별해서 참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